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혼인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현상적인 혼인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혼인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전체는 네 가지 구속사로 교훈을 하는데 역사를 통한 구속사와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적인 말씀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십자가의 복음, 진리 또는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상적으로 기록한 것이며 현상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상징과 비유로 기록한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록한 말씀이라 상징과 비유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되어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아 가셨는데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여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이 표적은 예수님 공생애의 처음 표적이었고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성령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3이라는 숫자를 히브리 원어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서술적인 개념도 있지만 뜻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목숨도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숨을 쉬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1절에서 창조하던 셋째 날에 모든 식물과 과목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도 셋째 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또 살아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인집에 가신 것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생명도 3단계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혼인집은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다시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혼인집은 예배당이 되지만 본질적인 혼인집은 각자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이란 기도를 뜻하는데 기도는 영으로 마음으로 할 때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초청이 안 되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르짖어 힘을 다해 강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를 잡수셨길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느냐? 조용조용히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복음이요. 성경은 수도 없이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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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기도를 크게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잡념이 들어와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본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잡념 때문에.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그나마라도 잡념이 덜 들어오고 잡념이 제거되는 것이지 조용조용히 가만히 기도하면 잡념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유 알면 안 돼요.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부르짖는 거예요. 세 번째,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없는 상태, 즉 생명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즉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강청하며 부르짖어 회개하면 옆에 오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임재할 수가 없고, 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 영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혼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모태신앙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반드시 내 몸 밖에 있는 성령님을 내 영 속에 모셔들여서 영접을 해가지고 이분과 혼인을 할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거듭났다, 영생했다,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껍질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내 심령 속에 오셔야만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내 영 속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유명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면 오늘날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을 하였으며,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라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 밖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는 장로 권사가 되었는데도 성령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말씀을 하였으며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의 사람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 영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려 가지고 성령이 내 영 속에 좌정해 계시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세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령님을 내 영 속에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파일대로 파여버린 이 마음의 골짜기 속에 어둠의 세력인 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내 몸 밖에 있는 악한 영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뭐가 있든 강원도에 뭐가 있든 전라도 충청도 어디에 뭐가 있든 그것들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섬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치 그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돋이 보러 가가지고 해에다가 빌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상 아니요? 그러면 해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그 해가 없어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해가 없어지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것들은 내가 안 섬기면 그만이니까 그거 없어지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태양이 없어져서 어쩌겠다는 거요? 달이 없어져서 어쩌겠다는 거요? 내 안에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없애고 달을 없애고 부처를 돌로 깎았다고 해가지고 돌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없어질 수도 없지만 될 수도 없는 거 아니요.
왜 그런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냐 이 말이요. 왜 시간 낭비하냐 이 말이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해도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똑똑해야 될 거 아니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요. 태양이 없어져서 어쩔 것이고 달이 없어져서 어떨 것이고 바위들이 다 없어져서 어떨 것이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없어지면 어떨 것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거요. 아끼지 말고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영속에 임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듯이 성령님도 내 영속에 임재를 하셔야 나를 도와서 나를 복되게 인도하는 것이지, 내 몸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봐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도움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되 말은 잘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분한테 도움을 못 받느냐 이 말이요. 도움을 받아야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30년을 믿었고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그렇다면 믿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풍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풍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고 30대 40대 가장들이 한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가셨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길래 왜 내 교회에서 그분의 도움을 못 받느냐 이 말이오. 그러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성도들이 뭘 보고 믿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혼인을 하려면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본문 5절 보니까 그 어미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인이란 오늘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주인이시요 성도들은 하인과 같은 것이며 마리아는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다시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둘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반복하다 그랬어요. 반복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성령의 법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오늘날 성도들이 매주 주일 지키는 게 뭐 하는 거요?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30년 반복한 것이고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50년 반복한 거예요. 왜 반복했어요? 구원 받으려고 반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원어는 둘이라는 것은 반복하다. 셋은 온전한 의로 이루어진 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빈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 무엇을 반복해야 된다? 회개기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 항아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릇. 본질은 마음이 그릇이요. 마음의 그릇.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가나 혼인잔치에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심령에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쉐시라고 하는데 세상의 수요, 사람의 수요,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빈 항아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거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해야 성령이 오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빈 항아리를 계속 반복해 회개 기도함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 이렇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도 성령이 내 영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주어질 때에 믿어지는 것이고 이때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로마서 9장 24절을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그릇은 누구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는데 우리들의 각자 심령 마음이 그릇인 거예요. 현상적인 그릇 속에는 물을 담았지만 본질적인 마음의 그릇에는 말씀을 담는 것이죠. 왜? 말씀이 하나님의 물이잖아요. 물을 말씀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 것이고 말씀이 채워지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께서 내 영속에 임재하는 사건을 지금 혼인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그릇은 성도들 각자 마음이 그릇인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채워져야 심령 속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 주의 길은 사막 광야에다가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 광야도 현상적인 사막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 생명이 없는 심령을 갖다가 광야 사막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 심령 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래요? 골짜기를 메우거라. 아니 저 현상적으로 산에 있는 가서 골짜기를 메운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출생해서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친척들로 받은 상처,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파일 대로 파여가지고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메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메우래요? 산을 깎아내려서. 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낮추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메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분기를 곱게 해라. 구분길이라는 것은 변덕 부리지 말거라. 조석으로 변해. 시시때때로 변해. 그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주의 오실 길이 예비가 되지 않으니까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험한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말로 상처를 많이 주어요. 험한 말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이 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이 예비되면 완성되면 항아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빈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완성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임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것이고 믿음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믿어지는 거예요. 보았잖아요. 대면했잖아요. 다섯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보면 연휘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연휘장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은 체험된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연휘장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안 채웠어요. 이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라. 하인들은 해서 알아. 그러니까 연휘장과 같은 교회 지도자라도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성도라도 빈 항아리를 채워가지고 성령을 받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람은 알지만 연휘장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거 안 해봐서 모르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생명이 살아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셨다. 좋은 포도주가 들어왔다는 것이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인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뭐요?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는 사건이 그의 나라요. 이게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도들 심령 속에서 처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고, 골프를 치는 골프 선수들이 처음 홀에다가 구멍에다가 공을 집어 넣어야 두째 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공을 넣지 못하면 두 번째 못 가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거듭났으니 마음의 지경을 넓혀 믿음을 키우거라. 믿음이 성장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가나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갓돌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법대로 돈다, 반복한다, 훈련한다 라는 뜻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즉 성령님과 혼인하기 위하여 훈련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뜻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서 신랑 되신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해서 신부된 영과 만나는 것이 혼인인데, 이 혼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영과 영이 합혀졌기 때문에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혼인했다. 이 혼인은 누가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혼인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짝이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요. 그런데 이 혼인을 모르고 남녀간의 예식장에 가서 혼인하는 걸 갖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인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남녀가 만나 혼인할 때 목사님이 가서 주례를 했는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왜 나눠져요?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걸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도 하나님이고, 젊은 청년들이 어떤 사고로 죽어도 하나님이고, 40대 50대 가장들이 암병으로 죽어도 하나님이고. 왜요? 본질을 몰라서 그래. 본질을 몰라서.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남녀간의 혼인을 통해서 본질적인 혼인, 영적인 혼인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혼인이 이루어질 때, 즉 성령을 받을 때 믿음의 선물이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그릇이 비어 있을 때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선물을 받고 보니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던 인생이 이제는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며, 슬퍼했던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며, 무기력했던 인생이 새로운 힘을 얻고 무능했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본질적인 혼인이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혼인집의 표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